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좀 같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간단하게 개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주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제목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자, 그러니까 그 인도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다 같이 부르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마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자에 따라서 혹은 뭐 성가되든 찬양되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주된 내용은 하늘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8편을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성을 보면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또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지혜문학을 보면 그 피조 세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을 주로 다뤘거든요. 그 지혜문학 안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혜문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지혜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찬양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듯이 1절과 9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그래서 1절은 온 땅에 깃든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과 4절은 인간의 비천함,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비천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또 5절과 8절에서는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9절에서는 1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죠. 그래서 온 땅에 깃든 주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시편을 8편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까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1절과 9절이 똑같은 그 감탄사가 반복이 되죠. 똑같은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하면서 이 감탄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감탄사죠. 감탄사.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이 피조세계, 이 창조물 안에, 창조세계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감탄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또 이제 9절이 또 똑같은 내용으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그렇죠? 온 열방과 세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디르라는 말입니다. 아디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위엄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훌륭하거나 아름답거나 화려한 것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나 이제 새 번역에는 위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인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함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먼저 갑자기 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원수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꺾으셨다. 근데 뭐를 통해서요? 그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런 대적자들, 그런 원수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맞설 수 있는 튼튼한 요새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찌르셨다고요?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돌봄이 필요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의 그 찬양,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이와 젖먹이들이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찬양, 그들의 예배, 그들의 그 경배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건 예배와 찬양의 자리가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임을 확인하고 있죠.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친히 만드시고 그것들을 손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손수 만드시고 그 하늘의 달과 별을 달아 놓으시고 하면서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건 해는 나오지 않아. 해는 달이 나오고 별은 나오는데 왜 해는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 찬양의 고백을 한 게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낮이 아니라 낮에 했으면 아마 해를 가지고 얘기했을 건데 아마 저녁에 아마 이 시인이 이 찬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놀랍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손수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들, 그리고 친밀한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독특하고 놀랍고 그걸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저 하늘에 보이는 별들과 또 달과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도록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관심, 그 사랑,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돌보심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고 있는 감탄, 감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제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한 가지 또 확인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자연 만물, 온 우주와 이 자연의 그 만물 앞에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한 줌의 그 흙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아다마인데 아다마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 그 흙이라고 하는 게 아담하고 거기서 아담이 나온 거죠. 아담.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한하고 아주 무기력한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또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와 인간을 비교해 보면 인간이 너무나 작고 또 인간이 너무나 무능력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너무나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과 또 하늘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 그 창조 세계 안에 그 피조 세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바라보면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또 그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마 시인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 이런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다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야로 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의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읊조리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인이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고요. 4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5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나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그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천사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아마 저 어릴 때 그 옛날의 개역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 혹은 새번역 이렇게 이제 그 옛날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번역을 한 건데 옛날 성경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본문이
천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이제 성경이 있는데, 고대 역본들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대 역본들. 70인역이나 고대 역본들, 뭐 아람어 역이나 라틴어 역 같은 데 보면, 여기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천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마 그거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로 이제 바꿔놨는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종기와 영어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종기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디르입니다. 하디르, 종기. 예.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아디르이죠, 아디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아디르.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 가득 차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보인다라고 그 표현하고 있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하게 하셨다.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 존귀가 뭐예요? 하디르라고요. 하디르.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존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화로운 왕관, 여기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건 카보드인데 영광스러운 왕관이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카보드,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히브리 말로 카보드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왕관을 인간에게 씌워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지위. 근데 그 특별한 지위가 뭐예요? 그게 왕관을 씌우셨다고요. 왕관.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반영하는 표현인데,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아마 이 시인이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이 시를 아마 적은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반영한 표현인데, 자,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복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편 8편 5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눠주셨다고요. 예, 그거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5절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 그런데 차별이 있죠.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고 인간은 피조 세계의 통치자죠. 왕관을 씌워 주셨죠.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도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 포인트죠. 인간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죠. 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 통치권에 대한 그 묘사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짐승들, 뭐 바다와 하늘과 또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생물들,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쓴 게 아니라, 왕관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태양과 달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왕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것이 이제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절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1절에 얘기했던 구절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것은 방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그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인간이 그 찬양을 받고 인간이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인간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어린아이들, 그 젖먹이들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어린이들의 찬양,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 무찌르셨다고 얘기하는 게 그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존귀한 자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여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